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하는 얼굴도 있고 또 우리 귀한 손주도 현중군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실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막 소리는 안 내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큰 소리로 하셔야 사랑이 잘 전달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 문장이 우리의 삶의 진리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운동 꼭 해야지, 살 꼭 빼야지, 책 더 읽어야지,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봐야지. 신앙적으로도 그러지요. 이제 진짜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결단은 했어도 정작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헬스장에 등록을 했으니까 트레이닝복도 사고 운동화도 샀어요. 그렇게 열심히 며칠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발길이 뚝 끊겨버려요. 큰 다짐으로 이제는 성경 좀 읽어보겠다고 성경책도 새로 삽니다.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표지조차 넘기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하루하루 피곤하다는 이유로 결국 미루다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읽지 않으면 말씀은 내 마음을 적셔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은 했건만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시작되지 않아요. 전도해야지 라고 결심은 했지만 입을 열지 않으면 귀한 복음은 여전히 나 혼자만 간직한 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난주일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강물은 여전히 넘실대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약속의 땅은 지금도 여전히 강 건너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지요. 행동하는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돼지 주엄여매하고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배고픈 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이 그립다고 마음속으로 후회만 하면서 여전히 그 돼지 우리 속에 앉아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굶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심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더니 그 아버지께로 간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여 울고만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자라고 선포했고 백성들의 손에 힘을 내어서 움직였을 때에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지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그렇게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움직여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주인은 돌아왔고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노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고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린 사람에게는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이 주인이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지만 이 주인이 1달란트를 묻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땅에 묻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언젠가는 해야지, 곧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뤄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여러분? 언젠가는 해야지, 곧 해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사라져버렸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미루면 몸은 약해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야지 하고 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영혼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움직이라고, 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난주에 받은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 결코 용기 잃지 말라고, 일어나서 해보라고, 뭐든지 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용기 내라고. 여러분,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단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받으셔서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맞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우리는 흔히 게으르다라고 하면 뭐 그 사람의 성격, 습성, 습관으로 그냥 그 정도로만 여겨요. 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야지, 이번 한 주는 바쁘니까 기도는 다음에 해야지, 이 게으름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게으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과 기회를 외면하는 심각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실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배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땅에 묻어 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뭐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본 주인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묻은 사람에게 딱 뭐라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뭐 죄졌습니까? 제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거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주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름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34절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목사님이 맨날 아침 예배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아이고 8시네. 목사님이 말씀 읽으라고 했는데 큐티 읽으라고 했는데 귀찮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교회 가서 봉사해야 하는데 아이고 귀찮아.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 결과가 뭐예요? 35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당장은 편해 보여요.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무섭습니다. 강도가 불시에 찾아오듯 군사가 순식간에 공격하듯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이 게으르면 성적이 떨어지죠. 직장 생활에서 게으르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게으르면 관계가 멀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를 미루면 영혼은 메말라가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말이죠,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게으름에 익숙해져 버리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쯤 말씀 읽기를 건너뛰어도 별일 없어요. 별일 없네. 근데 이 하루가 일주가 되고, 일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렇게 점점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나오지만 은혜는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잃어버리며,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게으름이 남긴 흔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찬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과 나눔으로,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묻혀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게으름이다.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유 좀 더 찾아, 아유 좀 더 찾아, 내일 해야지 뭐, 언젠가는 하겠지 뭐, 이 마음으로 그저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고 결국 나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천천히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지금 나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요. 하나님, 제가 뭐 사람을 때렸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행동을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며, 게으름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일 해야지 뭐가 아니에요.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오늘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로 말씀을 붙잡고 작은 행동이라고 시작할 때에 내 게으름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하루 한 장이라도 읽으셔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무릎 꿇고 1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발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는 아무리 작은 씨앗일지라도 우리가 심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내 작은 결단, 내 작은 행동의 씨앗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모인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뭐 이거 얼마나 되냐고 라고 초라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도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예배당 문 앞에서 성도님들께 작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 무수히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작은 씨 뿌림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언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빛은 참 미미해요.
뭐야? 태양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점점 밝아지더니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큰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순종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작은 시작이 내일의 큰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광명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행동을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음이 무너져 있던 성도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섬김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내 작은 용서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에이, 뭐 이 정도로 될까?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행동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말씀 묵상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여러분, 바로 그 한 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라고요. 뭐 하루에 1분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짧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 실천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셔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믿는 자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내 작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순종을 받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파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 진짜 말씀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 정말 1분이라도 기도해야지. 정말 오늘 예배당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웃어줘야지. 용서해야지. 막 작게 막 꿈틀거리는 거 지금 꽉 잡으세요. 그것을 잡으셔서 행동하시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큰 거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순종 하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작은 실천,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땅에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듣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막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막 내 심금을 울려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는 정말 안 그럴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씨앗을 손에 쥐고만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듯이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시작.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여 떠나잖아요. 모세, 떨기나무 앞에서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요단강 앞에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추는 기적을 보았어요. 베드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배를 내딛었을 때 물 위를 걷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그 외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은 그들이 무슨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간, 수년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결단해요. 하지만 그 결단으로 멈춰요. 마음속으로는 말이죠,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기도해야지라고 마음만 먹고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어야지라고 마음만 먹고 성경을 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미움과 오해 속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과 믿음과 결단을 삶 속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행동할 때 내 그 행동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행동 속에 놀라운 능력을 담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장 읽는 내 행동이 내 영혼을 깨우고, 그래, 1분만이라도 기도해보자. 그 짧은 기도의 행동이 내 하루의 방향을 바꾸며, 사랑해야지, 성도들에게 작은 미소를 보이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 행동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여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길을 여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실. 해보시렵니까? 해보시렵니까? 언제부터? 목사님, 뭐 오늘은 뭐 벌써 12시 됐는데 뭐 내일부터 하죠, 뭐 다음 주부터 하죠, 뭐 그러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들 한 개미만 더 피고 끊자. 그 사람은 담배 절대 못 끊는다고 하잖아요.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신앙 역시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움직이는 그 신앙,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지금 당장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미미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움직일 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를 자신을 속이는 자다. 듣고 감동받고 멈추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위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결단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그래, 1분만이라도 기도하자라고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당장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씀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 라고 다짐했다면 오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라고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내 삶을 바꾸시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지만 결단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혹시 아직까지도 언젠가는 해야지, 언젠가는 기도해야지, 언젠가는 말씀 붙잡아야지, 언젠가는 나도 봉사해야지, 언젠가는 나도 변화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 언젠가는요 우리 천국 올 때까지, 갈 때까지 오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언젠가를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가고 기도를 미루다 보면 어느새 기도의 자리가 낯설어지고 말씀을 펼치지 않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만 느껴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어버리고 관계는 멀어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남아있고. 왜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주 짧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그래도 용서하라시니 용서의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그 깨어진 관계 속에 화해의 꽃이 피어지는 거고요. 작은 섬김의 손길이 있을 때 그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 지난 2주 전에 이 문장이 제 마음을 후려 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너무 깊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바쁘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정말 너의 최선 맞느냐? 그래서 지금 막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송암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결단과 행동.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맙시다. 언젠가 하지 맙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행동합시다.
바로 그 행동이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 이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하얀 버전, 검정 버전 두 개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하셔서, 하나는 카카오톡 프로필용입니다. 네모난 것은 카카오톡 프로필용, 길쭉한 것은 핸드폰 배경화면이에요. 그래서 아예 딱 박아버리세요. 핸드폰을 열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나에게 눈에 보이게. 그래서 이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한 분도 우리 집에 안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그리고 핸드폰 배경화면 바꾸셔요. 목사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 없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암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순종합시다. 그 결단과 순종 위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힘차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진짜 해보시려는 의지 있으신 거 맞죠? 네. 키 업 좀 해주세요. 진짜 하고 싶으신 거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막 다시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마음으로만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지 않았었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한다는 것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펼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신앙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듣기만 하는 자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순종하며 지금부터 행동하며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